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러주셨고 그 교회의 신비한 연합과 또 그 교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해 희생했듯,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우리의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자의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어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강조하고 또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자세히 연구하면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와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그 몸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머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또 건물로, 건축물로 비유를 하십니다. 즉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우리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게 대단히 많이 있죠. 즉 결혼하기 전에 그 신부가 그 신랑을 기다리고 단장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맺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단장하고 그렇게 신랑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가보시면 에베소 5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 또 그 머리 되시는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균형이 잡힌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즉 우리 스스로는 그 생명을 그 진액을 빠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복음 앞에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고 떨어져 나가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유기체적인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화들이나 비유들은 또 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선 공통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지역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인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음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즉 뭐냐면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런 완성된 교회입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쓰면서 환상을 봤죠. 그때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만만이요 천천인 그 하나님의 수많은 흰무리에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12, 그죠? 완전수죠. 곱하기 12이요. 완전수.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완전수에 곱한 거에 천, 많다라는 뜻인 거예요. 천은 많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가득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차서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천상의 교회,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건물을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바로 여기. 만약에 이 건물이 아니라 저희 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이렇게 모인다면 그 집이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운동장에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운동장이 교회인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적인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가시적으로 지역계, 목사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아서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가시적인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이 살았던 그 시대에 교회 안에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를 했죠. 그럴 때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고 다 유혹당하고 넘어갔습니다. 타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과연 신사참배를 한 그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냐? 신사참배를 한 그 목사가 진짜 목사냐? 거짓 목사 아니냐? 그래서 재건파라고 하는 모임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단이 하나 있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제는 수많은 그 핍박이 이제 막바지에 이뤘던 시대였습니다. 이 기독교 핍박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이루기 전에 한 200년 후반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은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선해야 되고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데 감히 어떻게 복음을 부인했던 그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도나투스를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정한 그 기준에 사실은 너희들조차 다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죠. 또한 그때 어거스틴이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합니다. 그 가라지와 알곡은 교회와 세상을 말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천사들이 와서 아니 하나님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저 사탄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그 가라지를 싹 다 걷어갈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누구도 뽑힐라? 그 알곡까지 상처를 받을 것 같다. 내비둬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다 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보여지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내 판단에 의해서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스스로 너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설명을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습니다를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 앞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서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 보여지는 교회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누군가가 걸러내지를 못해요.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상록교회 안에서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거짓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왜냐면 그걸 점검하면 다 삐지실 거잖아요. 그죠? 다 뭔가 상처받으실 거잖아요. 제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뭔가 상처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곡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적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미 완성된 교회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가시적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가시적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리를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이 예배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나누는 중요한 화두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 그 복음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아무리 그럴듯한 화려한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거기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즉 칼빈, 존 칼빈은 이걸 받아들여 거기 하나를 더 집어넣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올바른 성례, 성례의 의미를 알고 그 성례를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오늘날 이 권징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권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예배 빠진다고 해서 출교, 예배 빠진다고 해서 맨날 성찬 금식 이런 거 합니까? 그렇게 하면 다 삐지실 거잖아요. 다 도망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교회는 권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가도 전혀 하나님은 나에게 책망하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교회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인데,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뜨거웠던 논쟁이 뭐였냐면 바로 성례였습니다. 성찬이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미사라는 걸 드렸죠. 미사는 뭐냐면 희생제사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즉 이 사람들은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에는 이 사람들 화채설이라는 걸 믿었어요. 지금도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그 신부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사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떡이고 보여지는 거는 포도주인데 그것은 기도할 때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쭉 걸어와서 서서 받지만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진짜 피인데? 주님이 진짜 살인데?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면서 죄를 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라 미사인 거예요. 미사는 뭐죠? 매번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기 제사를. 내 죄를 그 성찬을 참여함으로 진짜 예수님이 매번 반복적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와 살을 먹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찬을 하고 중세시대 때는 참 웃긴 일도 많았어요. 성찬을 하고 떡이 남았어. 빵이 남았어요. 그걸 어디다 창고에다 놨는데 지나가던 쥐가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럼 그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교리였어요. 이건 미신이라고 종교개혁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을 하기를 공제설이다. 이것도 좀 웃겨요. 공제설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야. 그러니까 카톨릭은 진짜 피와 살이라고 믿는 거야. 포도주를 먹으면 피를 마신다고 믿는 거라고요. 근데 루터는 아니야. 이거는 포도주야. 그런데 포도주인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해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임재해 있어. 아니 뭘 그거 갖고 이렇게 싸워요, 그죠? 근데 이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때 쯔빙글리라고 하는 또 개혁주의가 있어요. 개혁자가 있는데 그 쯔빙글리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니다. 그거 다 미신이다. 루터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 뭘 또 거기 무슨 예수님의 피가 거기 무슨 영적으로 임재하고 무슨 예수님의 살이 거기 임재. 그것도 카톨릭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한 미신이다. 그냥 기념이다. 라고 해요. 기념. 그냥 기념이지. 그냥 이거 그냥 상징적인 거지. 이게 무슨 피고 무슨 살이야. 그냥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피와 살을 라고 한 게 이제 찌빙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택하실래요? 칼빈이 뭐라고 했는지가 궁금해지죠, 이제 그럼? 칼빈은 찌빙글류도 부족하고, 루터도 부족하고, 카톨릭은 완전 미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칼빈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은 나의 살이고, 나의 피라고 하고, 너희가 나의 살의 피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순히 기념이라면, 그냥 단순히 상징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그 포도주와 그 떡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와 성찬을 베풀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들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 칼빈의 말을 안 갖고 왔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성찬이란 단순히 기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찬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시적인 교회에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대한민국 서산에서 상록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들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금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적인 예배론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졸다가 막 오고 그냥 막 늦어가지고 막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팔짱을 끼고 표정을 어둡게 하고 그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밟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 그걸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가보십시오. 2장. 이게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론 자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늘에 가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신비한 연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는 예수님께 아니라 내 거라니까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연합되어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연합된 얘기입니까? 연합된 얘기인 거예요. 이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누구의 앞에 서 있다?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배란, 가시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 예배가. 이 실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장엄한 우주적인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모든 예배가 다 약속을 했잖아요. 오전에 주일날 우리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자. 물론 시간차가 있지만 그 약속한 이유가 뭐죠? 전 우주적 교회가, 하나인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 교회가 함께 약속한 그 시간에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상에 올라가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앞에 헌신하고 복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 성령님의 신비전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배론조차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한 구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선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의 왕, 그 교회의 통치자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냥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해석하게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머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머리가 없다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머리를 통해서 뭡니까? 이 육체가 살아있다지만 머리가 그걸 지시하지 못하면 그 머리와 끊겨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뭡니까? 육체는 살아있으나 살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체들이 각각 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결부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마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동조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같이 행동하는 것이 어딘가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뭡니까? 세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그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뭔가 마비가 온 거예요. 거기는 병이 들은 거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 마비된 것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경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고지가 이제 앞입니다. 이제는 달리기에 이제 모든 결승점이 앞에 온 거예요. 조금만 달리면 1등입니다. 그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다리가 마비가 되건 안 되건 쥐가 나건 아니건 그냥 질질 끌면서 그냥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멈춰야죠. 1등이 뭐가 중요해요?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은 그 다리를 주물러야 되고 입은 이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외쳐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머리가
통제해서 멈추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체인 거예요. 성도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이 연합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장 21절,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 그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조금 뒤처진 사람을 주물르고 또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여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그 교회의 수준만큼만 성도는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그 교회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수준,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수준, 또 그 교회에서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뚝 떨어져서 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모닥불 하나 빼면 이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활활 타는 그 모닥불에 같이 던져놓으면 다시 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음으로 도전을 주고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고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며 협력하며 이뤄내키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임을,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협력하여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대단히 많이 쓰여 있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전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케 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시간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히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거잖아요. 때가 찬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때가 다 찼을 때 뭡니까? 가득 찼을 때 이제 뭐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득 차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어떤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찬 상태, 이게 충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물을 향한 충만을 계획하셨죠. 그죠? 만물을 향해 뭐요?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즉 물이 한 곳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가득하게 모든 땅을 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한 명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 구원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날일 거예요. 요즘은 어떻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도 자기가 왕인 척,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어그러진 시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반드시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 이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뭐래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건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꼭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충분히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린 아들이 자꾸 아빠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죠? 뭘 하기만 하면 지도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 지가 운전을 해보겠다고 하고, 청소를 하면 자기가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걸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성숙한 아빠는 어떻게 하죠? 청소를 할 때 아들이 없는 게 훨씬 빠르죠. 빨리빨리 청소하고 빨리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같이 하면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걸 잡으면 그게 걸림이 된단 말입니다. 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희생을 감수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케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동참해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하준이에게 요즘에 뭘 하면 자꾸 같이 하더라고요. 주스를 갈아도, 또 뭔가 집안일을 뭔가 할 때, 또 특히 음식을 만들 때, 아니 옆에서 어지른데 아주 저는 죽겠어요. 저희 아내는 옆에서 막 음식을 만드는데 안에서 막 어질러요. 근데 그걸 자꾸 시켜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음식을 다 만들고 먹을 때 그냥 엄마가 다 만들어서 주면 안 먹겠대. 자꾸 땡깡을 부려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만든 음식을 보면 어때요? 그 음식이 더 귀중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거야. 지가 만든 것도 아니지. 엄마가 만들었지. 근데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너무 저거 나한테 자랑해요.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아빠? 엄마랑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안 해. 지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음식이 걔한테는 어때요?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자신의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나의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부족한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우물을 주마 이거죠. 너 목이 마르지? 그럼 내가 너에게 우물을 줄게. 가서 퍼 마셔. 그런데 너는 우물을 마시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우물이야. 네가 물이야. 즉 하나님은 이 충만케 너를 먼저 충만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거야.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그 안식을 몰라요. 그 평강을 몰라요. 그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할 겁니다. 근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네가 충만이야. 너를 통하여 이제는 그 충만이 선포되고 그 충만이 확장될 거야. 하나님은 부족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충만케 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하고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목이 곱고 교만하고 죄악이 많았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며 광야 교회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 12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묵묵히 인내하시며 끌고 그렇게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되 천사들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또 특권을 주시지 않고 오직 복음을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광야 교회이고 우리가 12 제자이며 우리가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또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선순위가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그 완성이요 또 복의 통로가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임을 선포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